3살짜리 아이하고 아빠가 장난하며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상에 딱 올려놓고, 아기야, 뛰어내려봐. 내가 잡아줄게. 뭐 우리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뛰어내릴 때 잡아주죠. 아이는 좀 주춤하다가 뛰어내립니다. 아주 즐거워하면서 뛰어내려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자기를 잡아주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3번, 2번 뛰어내려 보니까 이제는 즐기게 되죠.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두려움보다는 정말 즐거움, 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빠가 이제는 아이를 훈련해야겠다, 아이를 좀 용감하게 담대하게 좀 키워야겠다, 그런 훈련의 차원에 의해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기야, 뛰어내려봐. 아빠가 잡아줄게. 하고서 아이가 뛰어내릴 때 아빠가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가 크게 다치겠죠. 아기가 크게 다칠 뿐 아니라 육체적인 다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큰 건 뭡니까? 아빠를 내가 이제 못 믿는 거죠. 아빠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작은 부분이지만 아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늘 보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는 적은 것,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경험해 보고 그 영향력들을 경험해 볼 때 비로소,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이 가족 관계이든 뭐 사업 관계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가 그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약속한 것, 뭐 우리가 안 지키려고 안 지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약속한 것 부득이하게 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다음 기회를 꼭 잡는, 꼭 지켜갈 수 있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우리 일상에서 삶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학생과 선생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에서 기도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소원함들을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소원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 것은 뭐냐면, 그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응답 받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 결국 의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응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 몰라도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라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응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막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큐티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오늘도 보면 예수, 제가 잘못 전한 게 예전에 아까 여러분들이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그 바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또 나온 사람이 오늘 또 바울이란 사람이 나와요. 바울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구 출신, 어디 출신이라는 그 서기오 뭐 이런 뭐 출신지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을 구분하게 됩니다. 또 사울, 바울 이게 뭡니까? 사울이 그 옛날 사울은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 나왔던 사울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 사울인데 그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인식의 이름이고 사울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바울 이것은 그리스 헬라식의 당시에 쓰고 있는 언어식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게 돼 개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하진 않아요.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 아픔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일에 결코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번, 3번에도 안 고쳐주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야, 그것도 모르겠니? 내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 조카다. 네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파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너의 은혜로 준 거다. 그 3번 기도하고서 바울이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네가 그 연약함 때문에 너 나한테 붙어있는 거 아니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픔의 고통 때문에 내게 지금 붙어있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나와 함께 가신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냐?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낫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요. 그 응답을 좀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잡고 있는 생각들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쌍방이 안 돼요. 내가 말씀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응답해 주시겠죠. 이렇게 반응해 주시겠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러하지 않겠니? 야,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럼 나는 거기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이거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나는 이거 좀 소원하는데요. 야, 자 해봐라. 너 그거 해봤지 않니? 그렇게 하는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쌍방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는 쫙 하고서 막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 슬퍼 울다가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만이 남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우리 안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응답해 주셨는데도요. 그 응답해 놓은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응답됐으면 다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다음에 멈추고 그의 삶을 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요즘 묵상했던 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굉장히 큰 교회 위기예요. 교회 위기가 오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의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옥에 나와서 지금 그 기도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는 아직 감옥에 있을 거야. 그럼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천사야, 너 지금 미쳤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으로 와 있는데도 자꾸 얘기해도요.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도 연습. 어떻게?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좀 하나님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고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고요. 아, 내가 이런 기도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보고요.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도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어떤 감동들, 도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치열한 삶의 자리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한번 인정해 보는 연습, 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연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바로 사울 내리시고 다윗을 바로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광야로 내모르시고요. 내몰았으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굴리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가장 사랑한 사람들로부터도 헤어지고, 오늘 말씀 전에 있는 사무엘상 31장에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죽게 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이 다윗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400명, 처음에 400명, 그 다음에 무리들 600명, 그들도 함께 그런 삶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군가 앞에서 그런 모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런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흉내를 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이런데 누군가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에 뭔가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험이 맞는 거예요. 작은 경험이에요. 이 작은 경험을 갖고 또 하나의 경험을 향해서 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연습되다 보니까 어떤 큰 위기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한번 설 수 있는, 그래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기대해 보기를 결정한다, 선택하신 용기가 생기겠죠. 연습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연습 없이 탁월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싸워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준 여기 있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야, 근데 너 연습을 안 했잖니. 거룩한 삶의 연습을 하지 않았잖니. 네가 그것을 쓰임받기 위해서 실력의 연습을 준비하지 않았잖니.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주님 내가 연습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마음의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의 연습이 필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마음의 연습. 아름다운 마음이 뭘까? 아름다운 마음 뭔가?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 아름다운 마음을 좀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제 의도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많겠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욕심 내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을. 뭔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란 게 권력만 있진 않아요. 욕심이 있잖아, 욕심. 뭔가 소유하고 열심히 해서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한 것을 취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아름답지 않은 거야. 근데 욕심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론 거짓과 과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려는 기회주의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전체에 나오는 이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름답지 마음과 상관없는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상 31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한 군사가 활을 딱 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화살에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중상을 입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게 뻔한데 내가 이렇게 피 흘리다가 있다 보면 블레셋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자기 병기를 맡은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쳐 죽여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여라.
근데 이 병기를 맡은 이 부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왕을.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배를 이렇게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병기 맡은 그 부하도 똑같이 사울과 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지면서 사무엘 하에 어떤 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군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가족과 함께 했던 마을 사람들이, 자기 부족들이 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과 전쟁하고 있었어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블레셋과 사울, 즉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다윗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아말렉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기기류겠죠. 그 사람은 이렇게 꾸밉니다. 옷도 찢고, 그리고 머리도 막 흙묻히고, 온 몸에 먼지를 묻혀서 자기가 지금 전쟁터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민 다음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와서 전하는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건 기기울임의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딱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전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한 자리를 얻으려는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다윗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사울의 죽음 옆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댑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과장해서 잘 설명합니다. 제가 도착해 보니까 사울이 하루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사울 왕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에게 나를 죽여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왕의 상징이었던 팔고리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 다윗에게 쑥 내민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사실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의 죽음은 자유의 날이 아닙니까?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죽어서 없어지면 다윗에게 자유의 날이에요. 아마도 이것을 지금 한 아말렉 사람, 거짓말쟁이 이 아말렉 사람은 잘 알았던 것이고, 이 기회를 노려서 거짓말과 과장을 섞어서 내가 하나의 어떤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다윗에게 자리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에 있었던 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이 지금 나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이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에게서 사울만 없으면 그는 자유고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분명함이 있었을 것인데, 전혀 다윗은 그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적어도요, 권력에 욕심을 낸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서 기회 때문에 어떤 것을, 남의 슬픔을 남을 누리면서 남을 밟으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거 상관없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할 줄 알고요, 그런 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고통으로 함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다윗에게 온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요. 그 마음을 갖고 온 것이에요. 지금 이 한 아말렉 사람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죠. 이걸 보지 못했던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일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의 선택을 했던지를, 그 연습을 해온지를 이 한 아말렉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을 거예요. 왕관과 지금 팔고를 가져왔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왜 슬퍼하지? 기쁜데 슬퍼하는 척 하는 것인가? 자기가 이제 왕인데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도대체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야. 이것은 권력을 탐하고 욕심내는 사람, 기회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공감을 갖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아주 기득권층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특히 예수님은 그들은 그냥 내버려도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따를지라도 그냥 잘 견딜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이에요. 99 양마리는 벌써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늘 관심은 그 안전하지 않은 한 마리, 그 목자를 떠나서 간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그 양인 거예요. 아니,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은 상태와 같은 양인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돌봄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세리들, 여인들, 심지어 장녀들, 이런 정말 버림받아, 누구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예요. 죄인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분이 죄인의 친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절로요? 순간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순간의 깨달음이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그 옛날의 광고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오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소유자네, 계속해서 연습함이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선택하는 용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유익과 만족이 있는데 이것이 좀 거짓과 과장스러운 것을 선택해야만 될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곤란한 사람들의 마음을 품기에 공감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선택이죠. 늘 선택인 거예요. 예전엔 이거 그냥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아름다운 마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춤하도록 만드는 거야. 생각을 주춤하도록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을 빨리 못해요. 주춤해요. 어정쩡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과감하게 이것을 선택하는 거야.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는 거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하며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훈련하다 보니까, 용기의 선택이 훈련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신앙생활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선택하는 용기는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연습한다고 늘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하지는 않아요. 갈등하다가 에이 뭐 하면서 이렇게 뒤로 미룰 수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하기 시작할 때. 그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도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 늦어진 것 같고, 보이는 거 손해보는 것 같고, 보이기에는 참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우리 삶을 감독하시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볼 때는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영역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수준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거 아십니까? 물론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겠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연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선택할 수 있는 용기의 연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간단하게. 연관됩니다. 두 번째 연습은 뭐냐면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연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택한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100%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제자 중 하나가 옛날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갈등들,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또 희생하고 헌신할 자리에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몇 번 경험하니까 이 친구가 중요한 이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묵상도 일부러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묵상하면 이거 분명하니까 그걸 모른 척하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재미있게 표현한 거지만 그렇게 갈 수는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져와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 한 아말렉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친구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1장 13절 14절에서는 다시 묻습니다. 이리 와라. 너 누구냐?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느냐?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이 부하들에게 가서 저를 죽이라, 사형하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 16절. 자,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 사람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뿐 아니라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일상의 사건들요, 일상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요,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 독특한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각.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일상의 삶에 관련돼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기다렸어요. 그의 분노와 그의 아픔과 고통들에 대해서 시편에 150편 중에 150개의 시 중에 100개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거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시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 노년의 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저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목을 쳐주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괘씸한지 그냥 강력하게 막 그냥 했던 거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지,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의 기도 시편들이요. 계속 반복해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가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각, 곧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연습이에요. 연습이 되는 거죠. 저도 연습이고 우리 모두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의지가 약해서 쉽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당장 못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 옳고 맞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해요. 이해되죠?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가 일상 늘 겪는 상황들이에요. 이해는 돼요. 공감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자기를 동조하지 않고 의지가 약하고 실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손에도 많은데도 그 일을 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불가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미 그것을 뛰어넘은 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역전시켰던 상황들이 사람들이 아니 실제적인 그 내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선택하는 그 연습,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라는 상황들, 환경의 어떤 약함들, 제약들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관심과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과 능력들도 회복들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불가능의 상황들, 이런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또 선교지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맞습니다. 한 사람만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상황을 압박해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찾고 나간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일상의 모습인 것이죠. 연습이에요. 또 연습해 보는 거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하나 다 몰라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보면 다 부정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눈이 딱 열리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만 싹 빼면 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고요. 놀라운 역사들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연습해 보는 거야, 한번요. 연습해 보고 연습해 보는 거야. 정말 그런가? 연습해 보고요. 아니면 얘기하세요. 그쵸? 해보고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내 삶으로 좀 끌어와서, 답답해도 끌어와서 한번 살아내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아멘.